에베소서 6장 5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벌써 여러 시간째 이 사회에서 어떻게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두 가지 기관을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국가입니다. 교회가 죄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불러내는 적극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데 비해서 국가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죄를 억제하고 벌하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기억할 것은 어느 쪽도 다 죄를 해결하는 문제는 부여받고 있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으로 벌할 원수로 사망을 불못에 던져 넣기까지는 죄와 사망은 이 지구 역사, 인간 역사가 계속되는 한은 어쨌든 세상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가 죄를 물리치는 자가 아니라 죄 아래 노예된 영혼들을 불러내는 기관인데 국가가 갖는 죄를 억제하며 벌하는, 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벌하는, 죄를 없이 하는 임무가 아닌 죄를 억제하고 벌하는 임무와 서로 손을 잡으면 죄를 없앨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죄를 벌하시지 않고 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의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 사회생활을 영위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국가라는 기관과 교회라는 기관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서 국가의 일원으로서 해야 되는 책임과 권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해야 되는 책임과 권리의 양쪽에 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둘은 그런 의미에서는 충돌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충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붙들기 위하여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거나 오해를 당하거나 혹 죽는 한이 있어도 이쪽을 놓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두 국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국면, 하나의 무대밖에 없지만 이 두 국면, 두 개의 무대를 갖고 있는 신자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필요한 몇 가지 문제를 예로 들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요즘 신문지상에도 작년부터 줄기차게 나오는 것 같이 여러분이 있는 회사에서 같은 동료들이 파업을 하기로 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신자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전에 회사원으로, 사회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신자로서는 무엇만 결정을 해야 되냐면 이것이 주를 부인하는 것이냐만 처음 물어봅니다. 주를 부인하는 문제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한 국민으로, 사회인으로, 시민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허락한 체제, 국가,
사회의 그 모든 일상 습관에 순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본문이 갖는 깊은 이해고 연결해야 되는 적용입니다. 즉, 지금 이 문제, 종들을 다루고 있는 문제, 노예를 다루고 있는 이 문제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예들 보고 자유를 얻으라고 하거나 노예를 두고 있는 상전들을 가서 타도하라고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국가라는 체제가 갖는 그 하나의 체제나 관습은 그것 자체가 완벽한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전제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국가 체제든지 그것이 지상 낙원을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누가 되면 더 나라가 잘 되고 잘 살고 누가 되면 더 못 살고 안 되는 그런 법은 지상의,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상 낙원을 만들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이 지상의 생애를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체제, 하나의 국가 속에서 우리가 그 국가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시민과 국민으로, 건강한 소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책임과 그때의 위치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은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노예들 보고 노예 노릇을 하라 그러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들으면 충격적인 발언인 것입니다. 그렇죠? 노예 보고 노예 노릇을 하고 있으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인생살이 속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사는 사회의 어떤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그 일을 요구받은 것이 가장 정당하고 가장 완벽한 일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주를 부인하는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이 소속한 국가와 체제와 사회 인습에 동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부인한다는 것은 대단히 폭넓은 신앙적인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 양심을 저해하는 것이며 신앙 양심에 분명히 거부되는 것이라면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럽니다. 거기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나라나 고기는 도살장을 거쳐서 정육점으로 식육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언제나 왕이 주도한, 그때 왕은 그 제사장 역할을 보통 겸직하고 있었죠. 이 이스라엘 국가 말고 일반 고대 국가들은. 왜냐하면 왕은 신적인 어떤 기원을 가진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군림할 수 있는 권위를 얻어내곤 했기 때문에 모든 고기들은 왕이 주재하는, 왕이 직접 제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제사장을 써도 왕이 주인공이 된 제사로서 드려지는고 나서야 시중에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사 먹으라 그러죠.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도 언제나 신에게 바쳐지고 고기가 시중에 나왔기 때문에 어느 고기나 다 그 우상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건 그 우상을 섬긴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쪽에서 보자면 그건 문제가 아니었다고. 왜냐하면 우상은 원래 없는 것이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우상 앞에 고기를 갖다 놨다가 나온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거 우상 제물이다 그러면 먹지 말라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오시면 꼭 눈 감고 아웅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 묻지 말고 사 먹어라 그럼 괜찮은데, 누가 그게 우상 제물이다 그러면 사 먹지 마라. 왜요? 나는 괜찮지만 그렇게 말한 사람이 내가 그걸 우상 제물이라고 그 사람이 지적해 줬는데도 먹는 걸 보면 로마에서 주피터, 비너스 이렇게 신들을 열어놓고 섬겼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 중에 하나로 아는 식으로 오해할까봐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참아줘라 말이죠. 내 신앙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나로서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도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이
바벨론이라는 국가와 권세에 대한 항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죠? 그 자기네를 맡은 책임자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린 채소만 먹어도 당신이 고기 먹인 사람들보다 더 멋있어질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갖고 정말 채소만 먹었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저같이 잘생겨가지고 고기 먹은 친구들보다 더 대접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 왕이 요구하는 걸 그 고기 먹는 문제를 우리의 신앙은 이거기 때문에라고 정치적으로 걸기 위해서 그 문제를 끌고 나오지 않고 신앙은 지키되 그 권세는 권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나라에서 뭐 해먹었어요? 거기서 관리해 먹었다고요. 유대인들 쪽 무슨 거기도 애국자들이 있고 항거하는 레지스탕스들이 있을 거고 급하면 이 방언이 나오는 걸 늘 용서를 해요. 그 지하에서 압력하는 그 독립투사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이 볼 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뭡니까? 그 완전히 매국노죠, 뭐. 붙어먹고 사는 바벨론이니까. 친바파, 나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누구에게 알려주세요? 다니엘에게 알리지 않고 누가 꿈을 꾸냐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다고요. 이건 얼마나 시사하는 바가 큰가 보십시오. 꿈은 누가 해석해요? 그런데 해석은 다니엘이 해요. 누가 꾸고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고. 이게 아주 좋은 이 부분에 꼭 맞는 구약에서의 예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역사, 국가 이걸 쓰고 계신다고요. 그걸 가장 대표적인 무대로 쓰세요. 여러분 연극을 보시면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물론 그 연기를 하는 연기자들이지만 그 연기자들이 뭘 입고 나와야 돼요? 무대 의상을 입고 나와야 되고 그 시대와 그때의 상황을 알리는 무대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몇막, 몇 장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역사는 그거라고요. 그 무대고 그 장치입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왕이 꼭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무슨 폭군 연산군 그래갖고 영화를 만들면 연산군이 주인공이지만 무슨 다른 갑자기 생각나는 영화가 없는데요. 무슨 다른 영화 성웅 이순신 그러면 이순신 시대 왕 이름이 뭐죠? 뭐 리차드 3세든지 하여튼 그 왕이 잠깐 나와서 이순신 장군 같은 애국자는 없었다. 이거 한마디만 하고 왕은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주인공은 이순신이라고요. 그 이순신은 근데 이제 총 맞고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지 말라고요. 주인공은 꼭 그 나오는 장면에서 꼭 최고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말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면서 뭐까지 주냐면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이 역사에 대한 예언을 줍니다. 그렇죠? 거대한 신상을 보지 않습니까? 금머리, 은가슴, 그 다음에 구리배, 그 다음에 철다리, 흑발톱, 흑발. 세상이 어떻게 갈 것인가? 당신 뒤에 또 다른 나라가 오고 그 뒤에 또 다른 나라가 오고 그 뒤에 또 다른 나라가 오는데 결국 나중에 그 나라가 둘로 나뉠 것이고 그리고 뜨인 돌이 이 신상을 부순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것을 갈아엎고 새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그 흘러가는 무대 그렇게 완성되기까지 가장 근본적이고 대표적인 전체 무대는 이 세상 역사고 이 세상 역사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영화를 구하고 권세를 구하는 자들의 싸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실제 그것이 가는 방향과 내용은 밖으로 드러난 것과 전혀 다릅니다. 나라들은 흥하고 망하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잘났던 왕도 일어나고 못난 왕도 일어나고 그렇게 연결되지만 그 속을 면면이 흐르는 것은 사실 진정 필요한 역사의 내용은
이 기독교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마는 그것이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 큰 무대는 세상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세상 역사와 세상 나라들에 대하여 그 체제와 그 습관 이런 데 대하여 우리가 늘 부정적이고 외면하고 도전적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죄수로 잡혀서 로마로 실려가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 들어가지만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죄수로 결박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만이 알고 있죠.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인 것을. 거기서 그가 왜 죄수여야 되는가? 억울하지 않는가? 노예들이여 다 일어나라. 그럼 스파르타카스지 사도 바울은 아닌 겁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의 책임을 모든 문제를 모두 신앙적이고 초월적인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세상에서의 삶 자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대처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류에게 공통되게 주신 명령입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밥을 먹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준 명령입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하고 주를 믿고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먹을 것이 들어오고 우리 주변엔 땀 흘리는 일이 없고 고민하는 일이 없고 상처받는 일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그건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아닌 곳에 살고 있고 저주받은 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 걸어가고 있어야 됩니다. 걸어가고 있는 이곳은 세상 나라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자들에 의하여 어쨌든 다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나쁜 사람들을 다 처벌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 여러분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주를 부인하는 것, 신앙에 반하는 문제가 아닌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으로, 그 현실적인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를 먹칠하고 생명을 방해하며 우리가 가진 진리와 생명을 오해시키는 것이 아닌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한 시민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작년 6.29 선언 이후로 많은 말들도 나오고 민주화도 분명히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그 전 몇 년 동안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 어려운 동안에 서명 교수라는 어려운 일단의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한 학교에서 더 이상 이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만은 없다 그래갖고 민주화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는 교수들이 서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민주화, 인권의 자유가 보장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학생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학생들의 잘못이기 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것을 발표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가면 서명파와 안서명파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서명을 한쪽이 잘한 것이냐 안 한쪽이 잘한 것이냐는 건 사실은 그 개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건 학자로서 나는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지 그것까지는 내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할 수도 있고 나는 거기까지도 학자 이전에 한 시민으로서의 책임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는 양파가 갈렸습니다. 그건 어느 쪽이 옳으냐 하는 문제는 저는 신자로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전혀 답이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사실은. 이번 건국대학교 학장 자살 사건 같은 데서는
그래서 모든 교수들이 교수 전체의 이름으로 학생들한테 성명을 발표해야 되는 때라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전체 이름으로 해야 되니까 그건 내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 흡족지 않다 해도 그건 같이 해야 됩니다. 조금 문제가 다른 것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이제 서명을 하신 분들이 저한테 은근히 이런 압력을 넣기 시작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목사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교회는 가만히 있습니까?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교회는 그것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절대 정치에 대하여 그런 힘을 넣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 아래서 신음하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자를 만들어서 그들이 시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게만 가르칩니다. 그것이 국가와 정치에 대하여 교회가 간섭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적극적이고 옳은 방법입니다. 그 이상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일들, 내가 요구하는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서의 결론을 위하여 교회가 정치적, 사회적 세력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성경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세력으로는 안 나옵니다. 소금이고 빛이지 망치와 칼로는 안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리로 가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회사에서 주일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가면 이게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러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나라 큰 기업체의 최고 책임자 중에 한 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니까 주일날 꼭 회의를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왜 하시느냐? 그럼 제가 경영이나 기업적 차원에서는 모르지만 제가 그분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하나 감지할 수 있는 거는, 회사란 월급 받고 다니는 사람은 재미없지만 오너는 재미있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건수가 없어도 자꾸 모으면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으죠. 다른 날도 어차피 나와야 되는데 주일날도 혼자 심심하시니까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본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는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회사에 사표를 낸다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라고 물으면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진 않는다고요. 여기서 바로 우리나라 신앙의 일종의 경직성을 봅니다. 우리나라 신앙은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순교자들을 제일 많이 만들었느냐 하면 제사 거부, 주일 성수, 이걸로 순교자를 만들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성숙과 깊이로서 순교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 반대,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누구한테도 고개를 숙이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건 분명히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주일 성수나 제사 문제 같은 거, 술, 담배 문제 같은 건 조금은 미묘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확대하진 말기로 하고 우선 이런 것만 따져보기로 합니다. 주일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럼 나가서 일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적인 이 세상 생활의 요구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삽니다. 그렇지 않은 직장을 고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못해서 내가 몸 담은 직장에서 주일날 와서 일할 것을 요구하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침 예배 시간을 한번 양해를 얻어보시고,
싸울만 하면 싸워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목숨을 거는 것을 신앙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신앙의 경직된 형태입니다. 주일 성수를 한다든가 11조를 내는 것, 이런 것들, 어떤 규칙적인 것을, 어떤 규범적이고 법을 지키는 것 같은 것들을 우리는 신앙의 가장 고급한 위치에 갖다 놓곤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리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사야 58장으로 가시면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나 편하고 나 놀기 위해서 핑계를 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일을 거룩히 지킬 책임이 있고 우리 하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며 정말 목숨을 꺼내놓고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몸담고 살아야 하는 세상 정부와 국가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 어쨌든 죄를 억제하며 죄를 벌하는 기능을 하는 그 속에 내가 몸담고 있다는 걸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일도 지켜야 됩니다. 국민의 책임, 시민의 책임, 사회인의 책임도 해야 됩니다. 그것과 신앙이 충돌을 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에서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쪽 신앙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현실 생활에서 해야 되는 책임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갖다가 또 맡기지 마십시오. 그건 마치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입시 때 와서 철야기도 하고 우리 아들 붙여달라고 떼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가를 좀 더 넓은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신앙적인 용어, 신앙적인 형태에서만 신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그 비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주시듯이,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지금 구원을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습니다. 해와 비는 선한 자나 악한 자 모두에게 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시민으로, 국민으로, 사회인으로. 그것까지 종교적인 영역화하려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란, 신앙이란 어느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신앙이라는 방법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서 여러분 직원들을 아침에 불러 모아갖고 같이 예배 보고 성경 읽고 시작하자는 것이 꼭 신앙적인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우리나라식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 시간 앉아서 일하는 쪽이 훨씬 이익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좀 더 신앙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지 성경이 그걸 요구하고 있지까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 당황스러움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을 어떤 획일적이고 경직된 신앙의 형태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화를 내고, 그랬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일이 안 되면 하나님께 뛰어들어와서 왜 기도했는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헌금 냈는데 안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아우성을 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거나 그저 다 하나님 덕분이죠 라고 뛰어와서 고맙다 그러고, 아무 문제나 또 하나님 순 거짓말쟁이야 그러고 뛰어들어오고, 혼자서 울었다 웃었다 그냥 불그락 푸르락 하는 웃기는 신앙인이 많이 양산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기도해갖고 되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대학을 가느냐? 서울대학 갈 실력을 기를러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요. 기왕 공부하는 데다 기도까지 하면 더 잘 될 거 아니냐? 아니요. 공부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한 것은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쪽으로 쓰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누구를 서울대학 붙여주는 데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벌써 제가 서울대학 나왔게요. 삼수를 해갖고도 꽝 했는데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영원한 문제와 거룩한 문제에서 분명히 은혜를 입죠. 서로 다른 것입니다. 육체로 심는 것과 영으로 심는 것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영으로 심으면 육체까지도 거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으로 심는 건 영이고 육으로 심는 건 육입니다. 육으로 심는 것 중에 우리의 욕심과 운명을 육으로 심어 거두려고 하는 것은 큰일이지만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게 있다고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는 것 같이 말이죠. 열심히 세수해야 얼굴이 휘어지는 것 같이, 공부해야 성적을 내는 것 같이,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하는 책임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쪽에 핑계대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쓸데없는 기대와 쓸데없는 핑계와 쓸데없는 상처가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사실은 진실해야겠고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요구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요구한 책임들이 얼마나 양면적으로 많은가 하는 것을 깊이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린 주일을 쉬니까 6일 동안에 저들 7일 하는 일을 이겨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한번 놀려면 그 놀아야 되는 하루를 위해서 다른 날 그것을 나눠서 다 채워야 되듯이 우리는 훨씬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나라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현실적인 책임과 판단들이 불분명하고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국민적 책임과 시민적 책임과 사회의 책임과 함께 신자로서 여러분의 책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폭넓게 요구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노예면 노예인 것을 그냥 인정받고 있듯이. 그러나 그 상전에게 눈가림만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것까지 요구받고 있습니다. 노예가 상전에게 하는 일이 주인이 노예에게 시키는 일이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나쁜 일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 나쁜 일이 신앙과 걸리는 거라면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과 꼭 걸리지 않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윗동네 가서 그 마작 하나 사와라. 그럼 이거 내가 마작판을 이거 사다 줘야 되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와야 돼요. 노예니까. 너 어느 집 가서 이 시계 갖다 맡기고 전당포 가서 시계 갖다 맡기고 돈 빌려와라. 빌려와야죠. 그게 노예의 일입니다. 신앙적인 문제, 주를 부인하는 문제가 아닌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상전을 섬길 때 여기서 노예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주를 대하듯 진심과 성실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회사 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저 술좌석만 가면 우리 부장 그 친구 말이지 하고 이렇게 쏠지 마시고 칭찬할 거 없으면 그냥 입 다물고 계시고 힘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셔야 됩니다. 사회생활을.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갖는 진지함과 어려움과 그 광범위함에 대하여 우리가 눈을 뜨며 그러고 보니 우리의 연약함과 실력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스케일로 이 세상을 그리고 저희를 다스리시며 도대체 우리를 어디까지 요구하시며 얼마나 굉장한 것을 만들려고 하시는가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 빚어지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에 대하여 기대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